축복의 기본 원칙, 축복의 기본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자신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해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신이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모든 율법에 대한 그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 자신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서의 자신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해고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6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그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할 때에 지켜야 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 안에 이 보조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그리고 그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규례와 법도는 모세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지를 모아서 제정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 입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율법은 그 권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지사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전하는 그런 모든 율법들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고 지키도록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들의 생각에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라고 지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만 하는 것으로 그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함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따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그런 지사 선택의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 관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이 언약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이런 축복의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이 아니고 오직 따르도록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이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별개의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즉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따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그 자신의 이 마음의 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 경외하는 그런 것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초로서 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벌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외하는 그 마음이 삶의 이 기초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 역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디발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는, 나타나는 그런 삶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원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 그리고 장구한 날을 살게 하는 그런 육적인 복을 함께 동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영적인 세계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 하나님을 제안하는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만 주관하시고 육적인 부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일상적인, 즉 나의 육신의 상관은 상관이 없고 순수한 주일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삶만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즉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는 영적인 복만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사실은 제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복,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이 법도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이 장구함의 이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이 환란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성도가 받는 모든 복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즉 그 결과로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이 말은 이 젖은 이 목축업을 상징하고 있고 꿀은 농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목축업과 농업을 통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즉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할 수 있는, 즉 그냥 번성이 아니라 크게 번성하는 그런 복을 누리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번성한다는 것은 인구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성한 민족이 되어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지속되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심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의 뿌리는 그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대로 실질적으로는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 시작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이 3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고 삼가 그것을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삶 가운데 듣고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요구되는 삶의 모습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
이 듣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그 말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에 그리하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즉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리고 강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이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선택이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것을 듣고 맞지 않으면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가장 큰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 원칙은 성도가 받는 모든 복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다라는 이 말씀에는 실천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